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스라엘 온 집에 긍휼을 베풀지라. 중국 성경엔 주안지야해서 전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긍휼을 베풀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집에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난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대학교에 가서 우리 심재철 안수집사님, 큰따님 심수진 양 그리고 똑같이 이분들은 서울에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두 분 똑같이 다 박사 코스를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참 선남선녀가 은혜스러운 가운데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신랑 집을 비롯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분위기를 참 평안하고 화평하고 은혜로운 행복한 분위기를 주셔서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주일날 이제 서울역에 있는 신생교회 유리카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유리카 목사님 설교하고 제가 다른 순서를 맡고 해서 잘 마치고 충청남도 당진시에 갔습니다. 당진 지금 시가 되는데 서울에서 대략 한 80km쯤 되죠. 남쪽으로. 거기에 채운성결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일 밤부터 집회를 계속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살던 고향인데요. 고향에서 바로 옆마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마을이죠. 제가 고향을 떠난 지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50대, 60대나 70대 이렇게 된 분들은 제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선배들도 그래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그런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교회도 성장을 해서 아주 깨끗하고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옛날 모습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아주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 이제 원로 장로님 이런 분들은 우리를 알고 우리 어머님을 알고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냥 말씀에 불을 던지니까 기름 준비들 하고 있어서 확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유리카 목사님도 어제 저녁 예배 시간을 2번 인도하고 나머지는 제가 새벽부터 이제 전부 다 인도를 했는데 예배를 이제 유리카 목사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순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알고 병원에 가서 살펴보니까 급성 장염이었는데 막 밤새 토하고 밤새 설사하고 하는 거예요. 같은 방이니까 저도 못 잤죠. 그냥 뭐 10분, 30분
뭐 1시간마다 계속 일어나서 토하고 막 그러니까 같이 철야하고 그럼 새벽에 좀 쉬어라. 그런데도 교회 가서 뭐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고 따라와가지고 설교하는 동안 들락날락 하면서도 뭐 하여튼 우리끼리 들은 얘기지만 악발이에요, 악발이. 그래가지고 정말 그 예배를 잘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급성 장염으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물을 계속 먹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인계에다 넣는 그 뭐 보충하는 물이 있나 봐요. 그걸 막 계속 넣으니까 쑥쑥쑥 들어가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좀 집에서 이렇게 우리 묵는 집 우리 친구 집에서 먹었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좀 쉬면서 좀 있으라고 그랬더니 뭐 나가겠다. 설교 끝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막 안수받기를 소원해가지고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가만히 여기 있다 보니까 율가 선생님은 체력적으로는 완전히 고갈 상태인데 안수를 같이 하면은 안수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율가 목사님 나오세요. 내가 같이 그냥 안수를 했죠.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안수하면서 치료받아가지고 장염이 싹 닦아버리거든요.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시고 내버릴 사람을 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이 시작을 야곱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야곱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이란성 쌍둥이였죠. 우리 심재철 안수집사님 따님들은 일란성 쌍둥이는 난 지금 봐도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결혼식 주변에 둘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가 진짜 이 정도인데 이란성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노리고 있다가 아버지 마지막 축복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 축복 안수를 받는데 그 다음날 이제 집을 나가게 되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형이 눈이 확 돌아가더니 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칼 갈고 있잖아요. 이제 20년 동안 칼 가는 게 이제 성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지고 집을 나가다가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돌베개 하고서 잠을 자게 되죠. 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게 되는데 막 하늘문이 딱 열리더니 여기 사다리가 쫙 놓이더니 위서부터 양쪽에 행렬을 다 해가지고 천사들이 쫙 오락내리가는 모습을 벌쩍 일어나서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너와 함께 있어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돌베개 펴고 잠자던 그것을 돌단을 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면 저는 반드시 이곳에 와서 성전 건축을 하겠고요.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이제 밧단 아람이라고는 외삼촌 집에 가서 얹혀서 살게 됩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눈이 쫙 맞아가지고 히도메보레라고 그럽니까? 한눈에 그냥 fall in love라고 그러죠.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라헬하고 연애하느라고 7년을 수일같이 지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가지라고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일부일처를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실수해서 여러 사람을 그렇게 잘못 만들어도 하나님은 원래 일부일처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실수해도 이런 것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 이제 또 7년을 일해야 여기 법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해가지고 올가매를 씌워가지고 또 7년 일해서 불이인 없는 것 때문에 14년을 머슴을 살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알죠? 14년 머슴을 살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애가 줄줄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
처가살이하면서 외삼촌 집이지만 14년 동안 이렇게 일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을 해서 약속 계약을 맺게 되죠. 계약을 맺게 될 때 이제 외삼촌하고 계약을 다 이렇게 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배기들이 없는 그런 것은 절대로 전배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배기가 나오면 내 거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색깔로 나오는 짐승이 다 외삼촌들은 예삼촌이 등신 참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 하얀 거면 하얗고 검은 거면 검은데 전배기가 나올지.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살구나무, 신풍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로 그냥 막 얼룩얼룩 만들어 놓고 새끼 뵐 때 그렇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영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놈이 새끼 뵐 때는 전부 다 그걸 만들어 놓고 비리 먹어가지고 빌빌거리는 놈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야곱의 그 육축들은 전부 다 전부 토실토실 그냥 살이 쪄가지고 좋은 놈들만 나오고 비로 먹은 것들은 전부 다 외삼촌 집에 있더니 외삼촌에도 또 이 남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외삼촌들이 그냥 막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다. 이러다가 모든 재산이 야곱에게 다 갑니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나게 생겨가지고 야곱이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밤에 이제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야반도주라는 단어가 이제 그 야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야자 들렸잖아요. 야반도주를 해서 이제 막 도망가는데 외삼촌 이제 라반이 막 그 아들들하고 막 해가지고 막 군사를 거느리고 힘을 다해서 강제로 가서 뺏으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또 작업을 하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야 인사는 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한 가지 불 끄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정보 입수를 하게 되는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 갈고 사무라이, 사우라비들을 400명을 길러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르고 와서 20년 전에 이 왼수를 갚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칼을 들고 온다는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선물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양떼, 소떼 이런 것도 하고 반으로 쭉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쪽이 아니고 레아 쪽을 먼저 가다가 먼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죽어도 괜찮은 해가지고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죽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이진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 다 죽어도 나는 두 다리를 토시겠다 하고 약복강변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저녁 때부터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 씨름을 일본 성경 격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또 격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격투기 하면 야곱이 초대 챔피언이다 하는 거, 그 정도는 알아두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격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갖다 메꿔지고 집어 던지고 아무리 해도 이놈 자식이 끝까지 와서 또 붙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냥 환도뼈를 잡아서 이 대퇴골이라고 그러죠. 이 엉덩이 이쪽에 있는 이 큰 다리, 이 대퇴골을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려 버리니까 다리 병신이 돼버리지 않았어요? 병신이 돼서 찔뚝거리면서도 또 덤빕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붙잡는 자입니다. 저는 끝까지 붙잡습니다. 장자권도 붙잡고 재산도 붙잡고 마누라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나는 붙잡는 자입니다. 이렇게 그래. 남들 쇠게 먹고 붙잡으니까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다시는 야곱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워서 초대 챔피언 그냥 헌납을 할 수 있겠어요? 져준 거지요. 이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할 때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긍휼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똑같은 기사와 이적들이 10가지가 나타나도 바로는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버리시니까 스스로 세멘트처럼 굳어진 마음, 이걸 강팍이라고 말합니다. 완고라고 말하고. 그래가지고 내버려두면 들수록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세멘 콘크리트를 치면 갈수록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 바로의 마음은 단단해져서 멸망해버리게 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모세, 그 늙은이 모세, 80살이나 된 그 노인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집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군대 숫자가 60만 3,550명이 됐다고 말이에요. 2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거든.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 무조건 해방받지 않습니까? 해방받고 가다가 홍해가 놓여 있게 되니까 홍해에다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뭘 만들었죠? 길을 내시는데 육지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쫓아오던 바로와 그리고 그 군사들은 믿음도 없이 물에 들어갔다가 다 빠져 죽어서 지금까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 말은 간단하지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살다가 다 죽어버리면 전부 가족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다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끌려간 사람이 너무 많고 남편과 아내가 형제 자매가 다 각산 불때기가 돼서 전부 다 정말 질이 멸렬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70년이 차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끌려간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하면서 울며 자식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네 대는, 네 손자대는, 증손자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가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집에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질병과 그리고 저주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한 겹도 아니고 칭칭 묶여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로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고 구제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고 전도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고 눈물 많이 흘리는 건 좋은 일이고 회개하는 건 좋은 일이고 착한 행실을 하는 건 좋은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많이 흘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흘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거 거꾸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실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 모르드게나 아니면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아수에로 혹은 다리오스 혹은 고레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을 통해서 불순종한 것을 때리시면서 징계하시면서 그 역사를, 그것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땅에 돌아오게 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 막 울면 그건 배우죠. 배우들은 그냥 거짓말로도 막 울고 싶을 때 막 울고 짜증,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배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지. 나 이제 5분 후부터 운다? 나옵니까? 나 30에 그럼. 나 5분 후부터 나 울 수 있다. 이건 배워야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게 감사해서 이제 막 회개가 나오고 감격이 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였을 때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손을 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병에 기적을 일으키고 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 긍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만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은 너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건 하늘나라가 상급과 연결되는 일이지 구원과 연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걸 성경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여기 마지막에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주의 신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시대가 돌아오게 한다. 28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100%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부분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사건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자,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500~600년 지난 다음입니다. 500년, 6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여기 와서 32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32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 손자가 6명이나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증손자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해요. 그 전에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증손자까지 보고 가면 여기 이제 자리가 벌써 이 둘째는 벌써 일본 며느리하고 있어. 애들은 또 한국 아이도 아니고 일본 애도 아니고, 옛날에는 하프라고 요즘은 따블이라고 합니다. 일본 거라든지 한국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 500~600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500~6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국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이 일진들이 한 5만 명 돌아오지 않습니까? 약 5만 명. 그 수십만, 수백만 명 끌려갔다고 5만 명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다 못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뭐 현지 결혼도 하고 또 거기서 자리도 잡고 쇼바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줘도. 그런 상황에 사는데 이것이 500~600년 계속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모든 부족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죠. 15나라 사람들이 1년에 3차례는 오는데,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날 오는데, 오순절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것이 보이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성령을 받고 막 변화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되니까 세술에 취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사술 취할 술에 취할 시간이냐 하면서 막 설교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 알고 하고 막 그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세례 받는 건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딱 한 번 기회입니다. 다음 주일 11시입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건 계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하는 물 세례는 하나님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지요. 그래서 회개하여 세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날의 그 말씀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 손에 맡긴 자를 내 손에서 한 사람도 뺏어갈 자가 없다. 다 지키겠다고 해요. 100%. 여기 100%를 지금 말씀하시죠. 그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100%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인 국가적인 행사이지만 100%가 아닙니다. 그러나 100% 돌아올 때가 성경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70년도에 이스라엘 12부족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할 때까지 온 세계 이스라엘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알았지만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다 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마치 노아방주에 세계에 있는 동물들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모여서 지금 650만 명쯤 됐죠? 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놀라지 마시고 30-40년 전에 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불과 몇백 명이었습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몇백 명이 몇천 명, 지금은 몇만 명 단위가 되고 지금 10몇만 명 단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 집안의 온 부족, 12부족에 12,000명씩 해서 이렇게 잘라놓긴 했습니다만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아닌 것으로 표현을 하죠. 14만 4천 명을 12,000명, 12,000명에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과 이방인들 가운데 각 종족과 언어와 문화에 그걸 초월한 모든 이방인들 셀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날이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른 비라고 했다면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줘서 이 일을 이루시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 연결된 귀중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지금도 역사를 하셔서 온 세계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도 그때까지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 잡아먹으려고 아라비아에 수십억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바로에 있는 옛날에 아람이라고는 시리아에서 터지긴 터졌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 아직 안 일어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잡아 죽이려고 뭐해야 되겠지? 그때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나 얘네들 그 이상한 짓하는 걔네들이 말하는 14만 4천 그건 이 상대가 안 되는 수준도 안 맞는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을 마지막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모아드리는 그날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돌아온 역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류의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병 낫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됩니다. 귀신도 쫓겨나게 됩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전들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26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